예,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눈을 지그시 맞추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이제 예배를 마치면 새해가 될 텐데 한 해 동안 참 수고했어. 한 해 동안 참 수고했어. 고마워. 이렇게 손을 잡고 옆 사람 눈을 맞춰가면서 다정하게 한번 인사를 한번 나눕시다. 아니면 이렇게 인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잘 없잖아요. 그죠? 예. 한 해 동안 수고했어. 한 해 동안 수고했어. 고마워. 예. 그러면서 옆 사람에게 다정하게 인사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예. 인생을 사는데 이제 구글의 AI 담당을 하시는 그분이 앞으로 일어날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전 세계의 AI를 동향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만나는 세상은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오지 못했던 그런 세상이 될 거다. 대부분의 직업들이 다 사라질 수 있다. 그렇게 전망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작년에 독일에서 올해죠. 독일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바타 알죠? 아바타. 내 모양, 사람 모양으로 이렇게 형상화해가지고 마치 만화영화 캐릭터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게 아프리카 사람, 뭐 아시아 사람, 뭐 유럽 사람, 이렇게 다양한 남자, 여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게 이제 AI로 지금 합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AI가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해요. 한 4명이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한 40분간 설교도 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회도 하고 그렇게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고 나온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어떻느냐 이러니까 뭐 그냥 뭐 그랬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그렇게 말, 설교가 깊이가 없고 마음에 썩 와닿는 게 아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니까 이 AI는 뭐 교단 관계없이 여기저기 막 찾아가지고 비슷한 것도 다 모아가 짜집게 해가지고 그래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건 우리와 관계없습니다. 여하튼 간에 그 내용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나머지 부분은 뭐 그냥 그렇더라 이거예요. 별반 차이 없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어쩌면 우리에게 목회자 대신에 아바타가 설교하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런 교수가 뭐라고 말을 했냐. 이제 진짜 신앙 전쟁이 시작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 그분의 말은 지금까지 전 인류 가운데 가장 IQ가 좋았던 사람 아인슈타인인데, 아인슈타인의 IQ를 아주 우습게 보는 게 바로 지금 AI거든요. 인공지능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이런 상태가 될 겁니다. 어떤 걸 물어도 정말 이보다 더 완벽하게 대답을 해줄 수 없을 만큼의 그런 AI가 이제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 만이냐? 10년 되냐? 아니에요. 2, 3년 내로 실현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직업들이 뭐 교사 필요 없어요. 교수 필요 없어요. 모든 걸 다 AI로 다 할 수 있어요. 병, 유명한 의사 안 찾아가도 돼요. 물으면 돼요. 단지 이제 직접 손으로 하고 이런 것들은 AI가 직접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런 정보에 관한 이런 것들은 AI가 다 대체할 거라는 거죠. 그런 세상이 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뭐냐? 우리는 뭐 궁금해가지고 신앙적인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경을 찾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물으면 됩니다. 걔가 최고의 상담가고 최고의 소위 말해서 의사고 최고의 소위 친구고 최고의 파트너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 없는 시대가 열린다는 거죠. 그러면 진짜 내가 믿고 있는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맞나?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진짜 시작된 건 뭐냐? 내가 믿는 도리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정말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소망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게 엄청난 도전으로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의 전쟁이 시작됐다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내가 다 해줄게. 뭐 궁금한 거 내가 다 설명해 줄게. 모르는 거 내가 다 설명해 줄게. 다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도 유창하게 설명해 줄 수 있죠. 그런데 그러다 보면 우리에게 진짜 이게 내가 믿고 있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하나님이 진짜 계신지 안 계신지, 이게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어린 아이일수록 더하죠. 이제 이런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진리전쟁,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인격적인 분이시고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신가에 대한 이런 소위 혼란들 사이에서 내가 붙들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게 실제로 우리의 영적 전쟁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앞에 닥쳐질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기로에 서가지고 있는 거죠. 바로 앞에 직면을 하기 위해 앞에 있는 거죠. 바로 이런 세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만드셨다. 하나님이 사람의 운명도 정하셨다. 그리고 한 번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그 후에는 뭐가 된다? 그렇죠. 심판이 있다. 이게 무서운 거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과연 그러하다 하면 내가 내 인생의 목표와 갈 방향을 말씀 속에 찾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찾아야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저 편리하게 먹고 잘 살고 문제없이 살고 즐기고, 이게 끝이에요. 인생이 목적도 없고 목표도 가질 필요도 없게 되는 이런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분명히 목적이 있어야 되고 방향이 있어야 되는 거죠. 바로 그 전쟁을 우리가 앞으로 벌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이 요셉이라는 사람, 사실 말하면 굉장히 험난한 인생을 살았죠.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너무 사랑을 받으니까 형들이 싫어했죠. 그러다가 요셉이 좀 눈치가 없어요. 아니, 자기가 꿈을 꿔도 그냥 아버지한테 살짝이 말하고 치우지, 그걸 형들 불러가 다 들어봐, 이리 와봐. 아, 곡식단이 11개가 있는데 11개 다 해라가 내한테 절하더라, 뭐 이러면서 하니까 형들이 좋아할 리가 있습니까? 이런 해달별들이 다 내한테 절하더라, 좋아할 리가 없죠. 아버지가 요셉만 나이키, 아디다스 뭐 이런 거 사주고 형들은 전부 다 고무신 사주고 막 뭐 이랬으니까 형들이 고개 볼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 아들을 죽이려고 나머지 형들이 모의했는 거예요. 르우벤하고 유다가 겨우 말려가지고 애굽 갖다 팔았죠. 팔았는데 그 배신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사랑받고 살던 사람이 형들에게 이런 배신감을 당하면 그야말로 치가 떨릴 겁니다. 근데 그게 팔려가지고 그래도 나름대로는 열심히 살아가지고 보디바리 집에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 가정 총무가 돼 모든 걸 다 주관할 수 있는, 소위 말해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는 이런 상태가 된 거죠. 나름대로는 뭐 어느 정도 지위도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보디바리 아내가 딱 보더니만 저거 괜찮네. 괜히 한쪽 눈 감고 뭐 옷 잡아 당기고 이러더만도 그거 싫어가지고 안 돼요. 저는 여자가 싫어요. 저는 하나님 좋아요. 하나님 앞에 그럴 수 없어요. 이러면서 가다가 뭐 이런 못된 게 있어요. 이래가지고 모함을 하고 그걸 누명을 쓰고 왕의 죄수를 가두는 그 시대들, 그 감옥에 갇혔잖아요. 절망적입니다. 누구 하나도 변호해 줄 수도 없고 어떻게 풀려날 수 있는 가능성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배신을 거듭당했습니다. 마침 왕의 죄수들이
잘못을 해서 들어왔는데 사정을 했습니다. 내가 억울해서 이렇게 들어와 있다. 왕에게 나가거든 좀 제발 이 상황을 좀 설명을 해달라, 좀 신호를 해달라 부탁을 했는데 이 죄수 둘 다 새까맣게 잊어버리죠. 한 사람은 요셉이 꾼 대로 풀려났는데도 불구하고 잊어버렸습니다. 또 배신당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바로에게 꿈을 보여준 대로 7년의 풍년이 들고 어마어마한 소위 말해서 부를 축적을 하게 되죠. 애굽 온 땅에 곡식을 갖다 넣어도 넣을 데가 없을 만큼이나 엄청난 소위 말해서 부를 쌓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흉년이 시작되죠. 그러니까 애굽뿐만 아니고 주변 가나안 지역까지도 양식이 없어서 애굽에 양식을 사러 오는, 그런데 그 가운데 형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 형들의 문제를 지금 만나서 풀어가는 그 장면이 바로 이건데, 여기서 중요한 고비 넘어가는, 요셉이 애굽에 와서 그렇게 정말 억울하게 정말 치가 떨릴 만큼 고생을 하면서 살았는데, 이 풍년이 들고 바로가 제사장의 딸을 그에게 줘가지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므낫세, 에브라임 이렇게 지었죠. 므낫세, 잊어버리다. 내가 옛날에 아팠던 그 슬펐던 배신당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린다. 그리고 하나님이 두 번째 에브라임을 주셨을 때 두 배의 축복, 하나님이 이제 은혜를 베푸신다. 그런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에 한댔으면 그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사는 삶들 속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이 요셉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정리해야 할 것도 있고 기대해야 될 것도 있더라는 거죠. 이걸 제대로 못하면 요셉의 삶이 결코 복수나 소위 말해서 그런 삶으로 흘러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소위 백성을 살리는 삶으로 자녀들에게 소위 물려줄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었던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었다는 거죠. 잊어야 할 것 잊고 또 기대할 것 기대하는 그 삶에서, 만약에 잊어야 할 것 못 잊고 두고 봐라 이랬더라면 아마 이런 삶이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걸 가르치십니다. 너에게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필요한 건 뭐냐? 잊어야 될 것과 기대하고 바라야 될 것, 이거 잘 구분을 해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 바로 잊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거지요. 이게 뭐냐? 먼저 잊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51절 말씀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5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잃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예. 자, 애굽에 온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게,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아버지의 집에 써 있었던 일들은 뭐냐? 소위 말해서 팔려가고 배신당하고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모든 일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잊어버려야 할 일들이란 뭐냐 하니까 먼저 가족으로부터 오는 상처를 가르치고 있는 거죠. 가족으로부터 오는 상처. 여러분, 상처는 누구한테 받느냐? 결코 저기 김정은한테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렇죠? 김정은이 뭐 미사일 쐈다고 우리 상처받아가 아우 아파라 이럽니까? 네? 김정은이야 뭐 무슨 난리를 떨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한테 오는 미사일보다가 말이 더 무섭죠. 누구요? 가족한테 오는 말이 더 무섭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오는 것이 더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있는 사람의 상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가까이 있는 사람의 말 한마디가 내게 더 깊은 상처를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처를 딱 걸어가지고 두고 봐라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결국 우리도 같이 무너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상처를 잊어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어디 가정만 그래요? 보디발의 아내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죠.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애쓴 것밖에 없는데 괜히 말이에요. 보디발이 말이에요. 자기 집사람 이야기만 듣고 사실도 조사하지도 않고 이런 불공평한, 내가 이 집에 어떻게 해줬는데 이렇게 나를 할 수가 있냐. 억울하죠. 그 죄수들 역시 마찬가지로 왕의 신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가 총리가 돼가지고 짜잔 나타났는데 그랬을 때 제일 오금을 저린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보디발의 아내였을 겁니다. 야, 이 큰일 났다 이제. 저희 만약에 옛날에 그 일들 알고 내려와! 그래가지고 막 줄이를 틀어라! 이랬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야말로 그냥 인생 난장판이 됐겠죠. 그런데 여기에 자기의 성공한 그 일을 가지고 소위 말해서 안갚음을 했다, 복수를 했다, 그런 일들을 마음에 품었다는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다 잊어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형들 왔었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자기는 다 알고 있죠. 순서대로 다 앉히니까 형들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우리 순서대로 다 알지? 이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형들에게 네가 나를 팔았지, 내가 그렇게 애원하는데 네가 내 머리 쥐박고 그랬지, 뭐 이러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잊어버립니다. 상처를 잊어버리지 않으면 상처는 결국에는 폭력이 됩니다. 상처는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될 때에 비로소 이게 치유가 되죠. 그냥 덮어둔다고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죠. 요셉은 지금 뭘 잊어버렸냐? 바로 그 상처를 잊어버린 게 아니고 소위 말해 치유한 거죠. 치유를 했습니다. 이게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니까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요셉으로 이 일을 잊어버리게 한 겁니다. 자, 그래서 51절에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온 집의 일을 어떻게 하셨다? 싹 해결되게 하셨다는 거죠.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형들에게 하는 말들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45장 4절과 5절 말씀에 그가 자기에게 주어진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에 이렇게 해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이런다고 이 사람들이 근심 안 하고 한탄 안 하겠습니까? 우리가 왜 그랬을까? 막 이제 죽었다,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으나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느냐? 요셉이 하는 말이 당신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여기에 보내셨습니다. 나를 여기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하나님. 이 기막힌 해석을 하니까 그때의 상처, 아픔 이런 게 완전히 그냥 다 치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말들을 들을 때 그 말들의 소위 말해서 진짜 본 뜻을 모르고 겉만 보다 보면 오해를 하고 그리고 상처가 되고 이게 안 나와서 같이 이제 독설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그 말뜻을 바로 알고 바로 이해하고 이해가 되면 이게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요셉은 어떤 식으로 해석을 했느냐?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만민의 생명을 구하려고 나를 먼저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보내신 겁니다. 당신들이 내게 준 이 상처는 당신들이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달리 말하면 뭐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때로는 당하는 고난들,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때 내가 저 화상 저것만 만나도 내 팔자 진짜 쭉 늘어졌을 텐데 저것만 나가 내 팔자가 이 모양 됐어. 이렇게 할 때가 많죠. 그런데 요셉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이게 안 보이니까 그 사람이 겉으로 보여지는 행동만 보니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이해가 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죠. 왜 인간들을 만들어 가지고 나를 이 십자가에 이게 뭐야 지금 이랬더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그 뜻에 기꺼이 순종하시니까 고난 몸부림치는 그 가운데서도 내가 내게 주신 한 사람 내가 잃어버리지 않았다.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당하는 고난들 누군가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제적인 조치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 이 고난의 이유 누구를 살리기 위하여 누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답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치유가 됩니다. 우리의 사는 삶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세상으로 보내셨잖아요. 보내셨는데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누군가의 생명을 구원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겁니다. 근데 거기 들어가면 당연히 어렵고 힘들고 상처를 받고 합니다. 가서 구원하라고 보냈으니까 거기서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나 그거 싫어, 힘들고 어려운 거 싫어, 나 편안하고 좋은 거 내가 원하는 것만 할래 이러면 당연히 이 일이 괴롭고 힘들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제적 조치,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구속사적인 관점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구속사적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 고난을 친히 담당하신 거예요. 베드로와 제자들을 보내신 것, 사람들을 구원하도록 보내신 겁니다. 가서 그들이 부자가 되고 편안한 삶을 누리는 게 아니라 가서 매를 맞고 얻어 터지고 고생을 하고 순교를 하고 하는 거죠. 왜 죽어요? 그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하나님께서 그게 보내신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거기 있는 한 영혼들을 그 몫을 담당하고 내가 그 고난을 축함으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런 관점으로 봐야 되지. 예수 믿는 사람이 내 편한 것, 내 쉬운 것, 내 좋은 것만 생각하면 상처를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나의 고난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줄 아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거든요. 내가 왜 하나님이 여기 있는 누군가를 구원하고 살리도록 하기 위하여 그 사람의 약점과 어려움들을 담당하게 하셨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런 모든 상처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해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안 되면 절대로 상처가 회복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요셉이 이해를 하고 해석이 되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고난들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보냈습니다. 당신들이 보낸 거 아닙니다. 하나님 보내셨습니다. 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나를 먼저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소서. 오히려 위로하고 오히려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된 거죠.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잊어야 할 건 뭐냐? 단지 고통을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 알고 잘못 해석하고 있던 것들을 잊어버리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바로 아는 거죠. 자,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50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이게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예. 당신들은 헤아려 했지만은 내가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뭘로 바꿨어요? 선으로. 내가 바꾼 게 아니고 누가 바꾸신 거예요?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셔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엄청나게 고생을 했습니다. 바울이 고생한 것 때문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죠. 그 사람이 고생하고 그 사람이 눈물로 그 길을 가지 않았더라면 복음은 여전히 전해지지 못했던 거죠.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진 겁니다.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것처럼 바울이 당한 고난들 40에 하나 감암매를 맞고 3번 태장에 맞고 돌로 침을 당하고 죽을 뻔하고 이 모든 일을 왜냐? 그런 고생을 해야 할 이유가 없는데 그런 고생을 한 것은 하나님이 먼저 보내셔서 만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고난들 지금 현재 내가 편하냐 안 편하냐, 내가 하고 싶은 거냐 하기 싫은 거냐라고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서 나로 구원하게 하셔야 할 사람이 어디 있는가를 바로 알고 보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눈들이 다 일해질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바로 그겁니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형들을 용서하게 되고 불쌍히 여길 줄 알고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가를 깨닫도록 만들어가는 소위 통로가 되는 거죠. 형들이 비로소 요셉의 지혜로운 이 조치에 그걸 깨닫게 되죠. 자기들이 당한 고난도 그대로 당합니다. 괴로움도. 이처럼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바르게 알 때 우리는 이걸 잊어버리고 치유가 되고 헨리 나우엔이 말하는 것처럼 상처 입은 치유자처럼 내가 받은 상처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치유해 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상처를 받지 않았더라면 상처받은 사람을 치유해 줄 수가 없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이해하고 충분히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위로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아픔을 당하게 하시고 그 상처의 치유를 통해서 상처받은 사람을 또한 그렇게 위로하고 치유할 수 있도록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그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이런 고난을 당할 때 제일 흔들리기 쉬운 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나?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당연히 하게 됩니다. 안 나오면 이게 비정상적이죠. 왜냐하니까 인간이라서 때리면 아프고 꼬집으면 아프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 가운데 두시면 우리는 아프고 눈물 나고 괴로워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보이는 고통에 집중하지 말고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제일 잊어버리기 쉬운 게 바로 이거거든요.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눈앞에 보면은 이 편하고 안 편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관계를 끊으려고 합니다. 마귀는. 이거 끊으면 나머지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에도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운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잊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걸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알리 위젤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그 소설에 나치 독일에 의해서 가족들이 다 몰살당한 그 상황을 소설로 썼습니다. 예. 근데 거기에 유대인들이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약속의 백성이고 하나님 지키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상황은 어때요? 전혀 그렇지 못하잖아요. 다 죽고 엄청난, 어떻게 이럴 수가? 그들의 질문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르실 수가 있는가?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세 가지 다 긍정적인 대답이 나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교도소에서 한 어린 아이가 교수형을 당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죽었어요. 그때 옆에 있는 유대인이 묻습니다. 야,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러니까 옆에 있던 다른 한 유대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기 매달려 있잖아. 그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답이었어요. 저도.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근데 그 그리스도인의 대답은 바로 그거예요.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 죽으신 그리스도, 우리의 악함이, 우리의 정말 무지함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의 이 본성이 결국에 저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다. 그 결과다. 아이가 죽은 게 아니고 우리가 저기에 매달려 있다. 그거를 예수님이 대신 지고 있다는 거죠.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를 보면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고 끄집어내는 바로 이런 게 믿음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든 것이 다 변해도 변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지나왔던 모든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나 라고 말을 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 믿음의 고백이 또 한 해를 기다리는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입술에 고백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놓지 않으면 마침내 우리의 삶에 새로운 소망이 싹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없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들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해야 되는 거죠. 자, 5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1장 52절 말씀이에요. 5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뭐하게 하셨다?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므낫세 장자 여러분 잊어버렸다. 그런데 차남은 에브라임, 하나님이 내게 2배의 복을 주셨다. 나를 더 번성하게 하셨다. 이 고백을 하고 있죠. 이건 기대는, 나를 잊어버리게 하셨으니 이제는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를 말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요셉은 그의 삶에서 엄청난 복을 얻었습니다. 흉년으로
고통을 겪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일을 하게 됐죠. 오히려 그렇게 된 겁니다. 또 가족 문제를 다 해결했습니다. 아버지까지 불러들여가지고 고센 땅에 살게 하면서 거기에서 한 민족을 키워내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게 된 거죠.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얻게 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제 요셉에게 주어진 아버지의 소위 말해서 유산, 몫이 물질적으로 말하면 아버지의 재산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니죠. 요셉이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요셉에게 야곱이 두 몫을 줬습니다. 두 지파를 준 거예요. 두 지파를.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를 준 겁니다. 하나가 아니라. 이게 축복이라는 거죠. 어느 아들 중에서 두 몫을 받은 아들이 없습니다. 이 말은 요셉이 장자라는 말이죠. 장자에게 두 몫을 줍니다. 말 그대로 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자기도 몰랐지만 그렇게 축복을 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잊어버려야 할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해석해서 흘려보내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한 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일들을 하게 하실 것이고 만민을 살릴 뿐만 아니라 자기 아버지의 문제들까지도, 형제들 문제까지도 다 싹 다 해결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기업도 2배를 받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애국에서 얻는 거 훨씬 많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뭘 말하느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의 기업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약속의 기업들을 요셉만 2배로 받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삶들 속에서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 주실 기업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면 얼마나 축복입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통해서 2배의 분깃을 얻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올 한 해의 삶들을 되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잊을 거 잊고 흘려보내야 될 거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우리의 내년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들 속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여러분의 삶을 가는 길들마다 이와 같이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양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이 하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편한지 난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시간 우리가 받은 말씀 가지고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정말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바로 해석하사 끝내야 할 것을 끊고 잊어버려야 할 것 잊어버리고 정말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또 새 한 해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우리의 마음속 깊이 새기고 하나님 아버지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들 속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요셉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들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해석하고 바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의 새로운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하여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땅을 살면서 나가며 지내야 할 것들 우리가 잊지 않고 언젠가 반드시 우리를 복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만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걸음걸음마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요 하는 일들마다 상처와 고통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속에도 우리의 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셨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며 또 한 해 우리에게 복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와 함께 동행하며 힘있게 이 한 해를 새롭게 순종하며 승리하는 사랑하는 모든 종들의 삶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정이 복이 되게 하시고 손으로 일들마다 복이 되게 하시고 기업들이 복이 되게 하시고 정말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나누어주는 풍성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주님께서 능력의 발로 일으켜 주시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말씀하신 그대로 주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율법의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의 삶들 속에 충만하게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감사와 감격과 찬송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